함께 은혜 받으실 말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2절부터 8절입니다. 마태복음 10장 2절부터 8절 말씀입니다. 함께 큰 목소리로 합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12 사도의 이름은 이러하니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비롯하여 그의 형제 안드레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 빌립과 바돌로메, 도마와 세리마테,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다데오, 가나나인 시몬 및 가롯 유다 곧 예수를 판 자라. 예수께서 이 12를 내보내시며 명하여 이르시되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고 오히려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고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아멘. 오늘 허락하신 말씀과 함께 주님의 기대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 바라보시면서 이렇게 인사할까요? 주님이 당신을 기대하십니다. 새벽 이른 아침부터 이게 무슨 생뚱맞은 인사인가 할 수 있으시겠지만 한 번 더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오늘 설교 후에 이해하게 되실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우리가 마태복음을 쭉 보고 있는데 지금까지는 예수님께서 홀로 가르치시고 예수님께서 홀로 고치시는 사역, 많은 사역들을 감당해 오시는 것을 우리가 보아왔습니다. 근데 지금부터는 오늘 본문 말씀부터는 하나님의 섭리 안에 예수님의 제자들 또한 하나님 나라의 일에 중요한 직책을 받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이 12 제자들을 선택하시고 이 보내는 장면은 결국 오늘날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일하시는 그 하나님 나라의 일의 첫 시발점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이 12 제자를 선택하시고 보내는 이 순간에 얼마나 기대가 되셨겠습니까? 얼마나 그 주님의 마음이 흥분되셨겠습니까? 얼마나 그 주님의 마음이 기쁨으로 가득 찼겠습니까? 그렇죠? 마치 우리도 자녀들이 다 있지만 자녀들이 유치원을 졸업하고 초등학교로 들어가는 그 순간 얼마나 사랑스럽습니까? 얼마나 기대가 됩니까? 그리고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중학교를 들어가는 그 순간 얼마나 부모로서 그 마음이 벅찼습니까? 중학교를 졸업하고 고등학교를 가고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교를 들어가는 우리의 자녀를 볼 때 막 부모로서 마음이 정말로 기대가 되고 기쁘고 벅차오르는 감정을 우리가 느껴보셨을 것입니다.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마태가 전달해주는 우리 주님의 그 영혼 구원을 위해 그 제자들을 보내는 그 흥분된 마음을 우리는 한번 살펴보도록 할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날 그리스도 예수와 연합된 그 교회된 우리들, 그리고 우리 시드니 순복음교회를 바라보시는 그 주님의 마음과 시선이 어떠한지를 함께 이해해 보도록 하겠고, 그런 주님의 기대를 듬뿍 받은 우리 교회가, 교회된 우리들이 그렇다면 우리 일상생활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를 함께 살펴보므로 은혜를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선택받고 파송받는 그 제자들의 아주 디테일한 소개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2절부터 4절까지 말씀입니다. 12 사도의 이름은 이러하니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비롯하여 그의 형제 안드레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 빌립과 바돌로메, 도마와 세리마테,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다데오, 가나나인 시몬 및 가롯 유다 곧 예수를 판 자라. 그냥 12 제자라고만 말해도 됐을 텐데, 그냥 이름만 명시해도 됐을 텐데, 보다 더 디테일한 상세한 그들의 출생과 그들의 정보를 오늘 본문에서는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12제자들의 이름이 불려지게 하시는 그 주님의 흥분된 마음이 조금이라도 느껴지십니까? 최근에 제가 이제 전쟁 액션 영화를 하나 보았습니다. 영화 좋아하십니까? 좋아하시죠? 저는 전쟁 액션 영화를 좋아합니다. 그 영화 가운데 어떤 내용이 있냐면 그 한 나라가 테러를 당해서 위기 가운데 빠져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나라를 구하기 위해서 특전사를 선택합니다. 그 평상시에는 너무 일상생활을 하는 한 가정의 아버지였고 한 가정의 어머니였습니다. 그런데 그 특전사들을 선택해서 이제 그 적군의 중심지에 파견하는 그런 내용이었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평소에는 그저 그냥 평범한 사람들이었지만 이들이 선택받았고 그것을 결정하는 데는 이들은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어떤 걸 알고 있었냐면 자신의 생명을 내어놓아야 되는 그런 선택이었다라는 것을 분명히 이들은 알고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선택 앞에 이제 마지막 가족들과 나 반드시 돌아올 거야. 그런 영화적인 그쵸 영화에서 볼 수 있는 나 반드시 돌아올 거야라는 멋있는 인사를 나누고 아내와 인사를 하고 자녀들과 인사를 하고 유서도 쓰고 그렇게 자신들을 돌아보지 않고 그 나아가는 그들을 향해서 그 영화에서는 뭘 볼 수 있었냐면 그 나라가 그런 특전사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한 나라가 보여줄 수 있는 최고의 존중, 보여줄 수 있는 최고의 레스펙트를 보여주더라. 그게 바로 뭐냐면 그들의 출생과 그들의 이름과 그들의 삶을 더욱더 확실하게 명시해주고 말을 해줌으로 사람들 앞에서 말해줌으로 그들을 인정해 주는 모습이었습니다. 그 존경의 표시에는 무엇이 담겨져 있습니까? 기대감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이 나라의 미래가 그들의 어깨에 달려 있고 그들의 미션을 통해 승전보를 전해받기를 원하며 다시 한번 우리 나라가 다시 강건하게 세워지는 그런 소망까지도 담겨져 있는 그런 존중의 존경의 표시였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동일하게 마태가 이 주님의 그 제자들을 바라보고 선택하시고 보내는 그 주님이 가지고 계셨던 그 흥분된 마음을 읽고 이들의 출신과 이름을 명시할 때 그 마음이 얼마나 흥분되었었겠습니까? 그 가운데 얼마나 큰 기대감이 있었겠습니까? 마치 마태복음 우리가 1장에서 너무 잘 살펴봤던 것처럼 예수님의 족보를 정말 디테일하게 나열하면서 느꼈던 그 역사를 통해 역사를 통과한 그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가 기록되는 그 순간 그 마태가 느꼈던 그 흥분된 마음처럼 말씀입니다. 사복음서에서 되게 독특하게 마태만 이 12제자들을 향해서 12사도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 걸 알고 계십니까? 다른 복음서에서는 12 이 사람들에게 제자라는 표현만 쓰지 사도라는 말을 쓰지 않습니다. 그런데 마태만큼은 이들에게 사도라는 표현을 본문에서 쓰고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 단어를 굳이 마태가 선택하여 쓴 것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그 하나님 나라를 향한 그 흥분된 마음과 기대와 소망으로 벅찬 마음을 더욱더 확실하게 표현하고 싶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도라는 단어는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보냄을 받은 사람이다 라는 단어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5절에도 보게 되면 내 보내시다 라는 단어 같이 그 단어도 볼 수 있듯이 그들은 같은 근원을 가지고 있는 동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의미는 분명한 목적과 목표를 가지고 보냄을 받은 사람들이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그 사도적 부르심을 받은 그 12제자 중에 가장 먼저 누구를 언급합니까? 베드로, 시몬 베드로를 언급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순서에도 전혀 우연이 없고 그 안에는 마태의 아주 분명한 이유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주 의도적인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베드로는 더더욱 특별했다라는 것을 오늘 마태는 그 베드로라는 이름을 가장 먼저 둠으로 우리들에게 뭔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저도 이제 삼형제로 자랐습니다. 이제 이름이 광준, 용준, 성준, 준자 돌림입니다. 항상 저희 부모님은 이제 형제가 3명이다 보니까 치킨을 한 마리만 시킬 수가 없습니다. 시켜도 무조건 2마리 이상을 시키셨어요.
피자를 시켜도 두 판을 시키셔야 됩니다. 근데 항상 그런 맛있는 음식을 시키시면 이렇게 부르세요. 분명히 광준, 용준, 성준이라고 말씀드렸죠. 근데 이렇게 부르십니다. 광준아, 성준아, 치킨 먹어.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항상 용준이가 빠져요. 그 불쌍한 용준이. 제가 용준입니다, 여러분. 네. 용준이가 빠져요. 그래서 뭐 그럴 수 있지. 제가 한번 물어봤습니다. 저희 성준은 이제 저희 막내 목사님, 그 지금 아래서 정통부실에 선교주 계시는데, 제가 여쭤봤습니다. 어머니 왜 아들은 3명인데 이름은 3개고 왜 광준, 성준만 불러요? 그랬더니 어머니가 아이 그 사이에 껴있는 것이 다 함께 탁 해서 묻어서 부른 거지 뭘 그런 거 갖고 그러냐 얘 이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알겠습니다. 맛있게 치킨을 먹었습니다. 치킨을 먹고 나서 이제 뼈다귀만 남았을 거 아닙니까? 그 음식물 찌꺼기를 처리를 해야 됩니다. 근데 그때는 신기하게 광준, 성준을 부르지 않고 다른 이름을 부르세요. 무슨 이름을 부를까요? 용준아, 음식물 찌꺼기 좀 버리고 와. 그래서 제가 왜 이때는 또 제 이름이 나올까요? 어머니 특별해서인 줄 믿습니다. 아멘이 안 나오시네요. 특별해서인 줄 믿습니다. 네, 아멘. 감사합니다. 마찬가지로 이 이야기를 드린 이유는 그 베드로라는 이름을 가장 먼저 그 앞에 뒀다는 것은 특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몬과 안드레, 베드로와 안드레는 갈릴리 해변 동쪽에 있는 벳세다 출신이었어요. 이곳에서는요 어업이 번창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곳에 사는 어부들은 필연적으로 가난한 사람들이었다라고 할 수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그 야고보가 살았던 그 세베대의 가족들은 일꾼들까지도 고용할 수 있는 그런 부유한 상태였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그 시몬은 그 이름이 뭐냐면 그 유대적인 이름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고요. 그리고 또한 안드레라는 이름은 헬라적 이름이라는 것을 또한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들은 부유한 상황에 살고 있었고 또한 유대적인 이름도 가지고 있으며 그리고 또 헬라식 이름도 가지고 있는 것을 보아할 때 그 갈릴리의 문화는 유대와 헬라의 혼합된 문화로 가득 찼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시몬의 별명인 베드로 또한 헬라식의 이름입니다. 이런 혼합주의적 문화 가운데 나중에 베드로는 어떤 고백을 합니까? 마태복음 16장 16절에 그가 가진 모든 부귀영화보다 그리고 당시 환대받았던 이방인의 그런 문화들을 뒤로하고 어떤 멋있는 고백을 합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고백으로 나아갑니다. 이런 하나님 나라의 위대한 부르심에 그 순종하는 베드로를 주님은 마태를 통해서 가장 먼저 example, 표본으로서 자신 있게 12제자, 그 12사도 리스트의 가장 앞에 소개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들에게 무엇을 가르쳐주고 있냐면 주님은 오늘날 12제자를 선택하시고 보내시며 가지셨던 그 동일한 기대와 흥분된 마음을 오늘 여러분과 저를 통해서도 갖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아침에도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저를 바라보시면서 동일한 기대감과 동일한 흥분된 마음으로 바라보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12제자들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다면 한 사람도 빠짐없이 그들처럼 선교적 사명을 받은 자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에 이렇게 기록하시죠.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니라. 아멘. 이 선교적 사명은 어떤 특정한 목회자나 선교사들에게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다른 먼 곳에만 가야지 이런 선교적 사명을 이행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 여러분과 저에게 동일하게 이 선교적 부르심을 주셨음을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베드로처럼 세상의 부귀영화를 삶의 목적으로 두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을 가장 귀한 삶의 가치로 여기고 살아갔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우리가 있는 곳에서 사업가로서 목회자로서 부모로서 학생으로서 자녀로서 내가 있는 삶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고상한 가치로 두고 주님으로 하여금 보냄받은 사람의 정체성을 확실하게 가지고 복음을 드러내며 복음을 선포하며 복음을 전파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오늘날 신앙인이라고 하면서 우리 일상생활에서는 얼마만큼 복음을 전하고 살고 있습니까? 주님은 우리를 바라보시며 하루하루 얼마나 기대하며 우리의 입술을 열어 복음을 선포하고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위해서라면 기꺼이 헌신하고 희생하는 그 우리의 모습을 얼마나 간절히 기대하고 바라보고 있는지를 오늘 이 아침에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제자들을 보내면서 그 한 영혼이라도 놓치고 싶어 하지 않는 그 주님의 영혼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다음 구절에서 보여집니다. 5절에서 7절을 보게 되면 예수께서 이 12를 내보내시며 명하여 이르시되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고 오히려 이스라엘 집의 어린 양에게로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고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방인의 길 사마리아인의 고을로도 가지 말고 이스라엘 집의 잃어버린 양에게 가라고 특별하시 명령하신 그 이유와 목적이 무엇일까요? 그 의도가 무엇일까요? 마치 자칫 잘못하면은 우리 주님이 차별하고 계시는 거 아닌가? 근데 결코 이것은 하나님이 예수님이 favoritism 차별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유대 이스라엘 민족을 향한 진심 어린 그 주님의 마음이 그들의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느껴지는 대목인 줄 믿습니다. 이제 곧 복음의 문이 당분간 이스라엘 백성에게 막히고 이방인들에게 열리게 될 것을 우리 주님은 너무나도 잘 아셨기 때문에 더더욱 제자들을 선택하고 그 백성들에게 그들에게 먼저 가라고 말씀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한 영혼이라도 더 이 복음의 말씀을 듣고 그들이 구원을 얻게 하기 위해서인 줄 믿습니다. 오늘 주님은 교회된 우리들, 주님의 제자된 우리들도 이런 영혼 사랑하는 마음을 품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내가 만나는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냥 우연히 만나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되는 줄 믿습니다. 어저께도 제가 한 몇 개월 전에 1년이 넘은 것 같습니다. 제 자동차가 도로 한복판에서 퍼져서 너무 저녁이었기 때문에 전화할 데도 없었고 그때 이제 담임 목사님과 미팅이 잡혀져 있었기 때문에 가던 길에 멈췄습니다. 그래서 목사님 제가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갈 수가 없습니다. 죄송합니다라고 말했습니다. 근데 그때 담임 목사님께서 단 1초의 망설임도 없이 제가 있는 위치가 어디냐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말씀을 드렸더니 그곳으로 바로 달려오시는 거예요. 와서 어떻게든지 도움을 주시기 위해서 같이 그런 어떤 카센터 그 직원을 막 전화도 찾아주시고 안전하게 우리를 차도 옆으로 같이 끌어주시고 그런데 그런 모습을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 가운데서 제가 놀랐던 부분은 이제 우리를 도와주기 위해서 어떤 다른 차들이 앞에 서지 않습니까? 그래서 괜찮냐고 그 외국인들이 와서 물어봐요. 막 도움을 얻고 있는데 이렇게 말. 근데 그 순간에도 담임 목사님이 뭘 하시냐면 복음을 전하시더라고요. 그런 사람들에게도 그냥 도움만 받고 끝내도 되는데 복음을 전하는 담임 목사님의 모습을 발견합니다. 어제도 장례식에 참여하고 이제 목사님 몸이 너무 안 좋으셨기 때문에 집에 모셔다 드리고 나서 잠깐 가시기 전에 같이 식사를 하는데 그곳에서도 그 사장님에게 복음을 전하시는 그 담임 목사님의 모습을 보면서 이 말씀이 생각이 너무 많이 났습니다. 그렇지. 우리가 가는 곳이 어디든지 간에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이 누구든지 간에 우리의 사명은 무엇일까? 복음을 전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주님, 영혼을 바라보면서도 그 영혼을 위해 애통하지 못하는 나의 마음, 애타지 않는 나의 마음, 이 무뎌진 나의 마음 가운데 성령의 담비를 내려주시옵소서. 이 세상 살아갈 동안에 주님께서 영혼을 사랑하셨던 것처럼 나도 내 주위에 나에게 허락하시는 모든 영혼들을 그들의 영혼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 시드니 순복음교회 가운데 영혼 사랑하는 마음과 영혼이 구원받는 역사들이 더욱더 풍성하게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주님은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들에게 나아가서 한 가지를 꼭 선포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천국 복음입니다. 7절에서 8절을 보게 되면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이
없다 하고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즉 보냄을 받은 목적은 바로 천국 복음을 말하기 위함이었을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의 도래를 선포하며 그 길을 예비하게 하는 것이 우리들의 사명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그 제자들에게 생뚱맞은 어떠한 새로운 사역을 요구하고 계시지 않습니다. 이 사역은 그들에게 요구하시는 이 사역은 지금까지 그들 앞에서 예수님께서 마을마다 도시마다 다니시면서 예수님이 직접 하셨던 사역이었습니다. 4장부터 기록된 예수님의 복음 사역, 그리고 8장부터 9장까지 보게 된 예수님의 치유 사역, 이제는 그 동일한 사명을, 그 동일한 사역을 제자들에게 명령하시면서 보내십니다. 선포하라고, 말하라고 보내십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 보여줬던 동일한 권세,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 환자를 깨끗게 하고 귀신을 쫓아내는 권능을 주시겠노라 약속하십니다. 오늘 이 동일한 부르심이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도 주어진 줄 믿습니다. 믿으십니까?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 모든 성도님들, 나의 고객들, 나의 친구들, 내 자녀, 누가 됐든지 간에 우리는 이제 기억해야 할 것이 주님이 나를 그 사람에게 보내달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로 복음을 전하라고, 복음을 전하라고. 오늘 이 주님의 마음을 알아 만나는 모든 자에게 때를 따라 복음을 말하는 참으로 주님의 기뻐하시는 제자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복음을 전하는 일이 너무 때로는 부끄러울 때도 있고 어려울 때도 있고 두려울 때도 있겠지만 오늘 우리에게 주님께서 약속하여 주신 그 약속을 믿으십시다. 우리들에게 동일한 권세를 부여하실 것이고 우리가 복음을 말할 때, 복음을 전할 때 모든 사망의 권세들이 힘을 잃을 줄 믿습니다. 모든 묶였던 것들이 우리가 복음을 말할 때 자유케 될 줄 믿습니다. 모든 무너졌던 것들이 우리가 복음을 말할 때 회복될 것입니다. 모든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영혼들이 복음을 들었을 때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는 역사들이 오늘 우리들에게 임할 줄 믿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제자들을 바라보셨듯이 동일하게 여러분과 저를 바라보시면서 기대하고 있다는 것을 잊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